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어떻게 살 것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준비했습니다. 소제목으로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요? 현재는 어떤가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고 싶나요?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인 관계로 찬송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준비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곳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한 곡 더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인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해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자, 잠깐 오늘 준비한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귀하고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주셨습니다.
정말 복된 이 소식이 하루로 끝나지 않고 인류 전체에게 복된 소식으로 끝까지 인생 마지막까지 복된 소식으로 증거되고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인류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도록 하시고, 또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한 깨닫고 정말 모든 문제에서 다 해결받는, 그리고 복된 길을 가는,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으로 다 가서 정말 기쁘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듣는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랑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고 바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제목은 죄가 생기면서 일어난 일들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간을 위해 피조물을 만드셨다.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을 피조물의 마지막으로 만드시죠. 6일 동안 창조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안식을 하십니다.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만든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이 피조물을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없으면 2장에 보면은 1장이 다 만드셨지만은 사람이 없으므로 채소도 나지 않고 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옵니다. 인간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것들이 이제 빛을 발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피조물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은 고통, 고난이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이제 문제가 이제 꼬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뱀은 저주를 받고 흙을 먹기 시작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흙은 사람을 흙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뱀은 사탄을 말하고, 사탄입니다. 사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인간을 먹기 시작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자와 원수가 되고 내 후손,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 여자와 원수가 된다. 왜냐하면은 뱀이 처음에 하와를 유혹하죠. 하와, 여자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이 뱀과 하와는 원수지간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하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이 세상에는 다 남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리아의 남편은 요셉이지만은 정혼하기 전에 잉태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성령님이니까 이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고고학자들이 무엇을 발견했는가 보면은 뭐 유튜브에 이제 있습니다. 보면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 죽으시고 그때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제 죽은 사람들이 막 일어났다고, 부활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셨잖아요. 근데 이 보혈이, 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 땅이 갈라지고 이 보혈이 어디에 닿느냐, 고고학자들이 이 골고다 언덕의 그 아래 부분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언약궤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언약궤를 발견했고, 이 언약궤에 이 이제 보혈의 피가, 이게 원래 언약궤 위에는 원래
말씀 돌판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잖아요. 그 그룹들이 이렇게 하는 이 속죄소, 이 피가 이 속죄소에 닿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이렇게 이제 씻었다고 하는 증거가 되고요. 또 여기에서 발견된 이 혈흔을 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조사를 했는데 원래는 남자와 여자는 염색체가 48인가 돼요. 근데 여기에 남자의 염색체는 없고 여자의 염색체만 있다는 게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4죠. 24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이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졌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접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가지 여기서 밝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2023년이죠. 지금으로부터 보면.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까지 치면은 33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한 2000년이 됐다고 한번 계산해 보더라도 보통 피는 사람이 죽으면은 마릅니다. 마르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쉽게 말하면 살아있다고 합니다. 살아있다고. 피가 살아있다고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밝혔다고 그래요. 그런 거로 보면은 예수님의 피는 뭐냐면 사람의 피가 아니다는 거죠. 사람의 피가 아니다. 사람의 피가 아니다는 것이 이제 증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번 유튜브에 검색을 한번 해서 들어보시면은 정말 놀라운 것을 아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뱀은 이렇게 돼서 여자의 후손 얘기 제가 잠깐 드렸고요.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이 더하게 되고 여자도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이 원래는 임신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요. 이제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이 더하게 됐다. 그리고 이제 하와가 먼저 먹고 남편에게 넘겨줬죠. 남편 아담에게 이제 넘겨서 이제 아담도 선악과를 먹었는데 이제 그 대가로 여자는 남편을 원하게 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한다. 이게 이제 여자에게 죄의 대가가 이제 이렇게 지불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도 이제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남자에게는 이제 땅은 저주를 받아 죄지은 남자로 인해서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가시덩굴, 그다음에 엉겅퀴를 내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남자는 평생 동안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게 되는 이렇게 노동이 이제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죄로 생겨서 죄가 생기면서 일어난 일들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쫓겨난 인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한번 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여자의 고통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남자의 고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자, 남녀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이 남녀 간의 이 남자 여자의 문제의 근원은 뭐냐면 죄입니다. 죄. 죄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땅에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죄를 해결하려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는 뭐를 낳냐면 사망을 낳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이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 죽음을 해결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이제 죄 문제를 첫째는 해결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자의 고통도 남자의 고난도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는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사는 것입니다. 죄는 죄를 낳고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은 더해지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노력하면 할수록 고통 고난이 더욱 커져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인간이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이로 인해서 죄는 더 장성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담
무로부터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 이전까지 사람들은 죄는 죄를 낳고 해가지고 죄가 엄청나게 장성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이제 물 심판으로 끝이 내죠. 지금 엄청난 죄가 그 세상에 만연해가지고 그래서 물 심판으로 1차 심판으로 이제 하나님은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이죠. 8사람, 8사람만 살아남습니다. 나머지는 다 죽고 동물까지도 다 죽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동물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요 상태로 이제 결국에는 사망으로 끝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찾아오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즉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으로 이제 찾아오시는 내용이 구약의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은 다른 게 아닙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내용입니다. 즉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기 전까지는 아까 물심판을 받았던 그 조상들 이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소견대로 살았다 보시면 됩니다. 각자 소견대로 각자 소견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물심판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물심판. 기준이 없으면은 이렇게 죄가 만연해지고 결국에는 서로 죽이고 죽고 뭐 이런 상황으로 끝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율법 말씀을 이제 주신 거죠.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 사용 설명서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이제 없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두고 볼 수 없으셔가지고 이제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말씀 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셨다. 이제 인생 사용 설명서를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잘 사는 것이냐 한번 또 생각해 보셔야 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 아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여자의 문제, 뭐 고난이나 고통이나 남자의 이 고난의 문제를 그렇게 해서 해결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뭐를 해결해야 되냐면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죄가 없어지면은 고통, 그다음에 고난도 이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없애고 고난을 없애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노력을 하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고통과 고난의 근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죄가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 고통과 고난의 근원이 이제 죄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요거는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가 이렇게 자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이제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가 있고 여기 땅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병이라고 보시면은 고통, 고난이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 가지를 잘라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또 나오겠죠. 이렇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뿌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 뿌리가 죄다는 거죠. 죄. 인류의 근원적인 문제는 이 죄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주셔요. 근데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양의 피, 양과 염소, 이것의 피를 가지고 죄를 해결하면 되는 죄, 피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주시고, 그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또 율법도 같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그래서 언약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말씀을 지키면은 복 주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남녀간이 이제 결혼할 때 서약을 맺죠. 서약.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겠다. 여자는 여자의 도리를 다한다. 이게 이제 남녀간의 서약 아닙니까? 결혼식장에 가면은 남녀가 반드시 이렇게 서약을 하는데 이 서약 저도 결혼할 때 관례에 따라서 했죠. 그렇지만 제가 서약을 뭐를 했는지 기억도 못 합니다. 사실 이게 문제죠. 서약은 맺지만 지키지 않는 이런 거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이렇게 남녀 간의 서약 관계와 같은 언약을 이렇게 맺습니다. 아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이제 계약까지 맺습니다. 잘 지키면은 복을 주겠다. 안 지키면 뭐 저주를 내가 하겠다 해서 이제 하나님과 이런 계약을 다 맺었는데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고 살았지만은 결국은 못 지키고 언약이 깨어집니다. 이게 남녀간으로 보면 이제 이혼으로 끝나는 구조로 끝나는 게 이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남녀간의 그 서약을 이렇게 맺었지만은 결혼 서약 지키는 부부가 얼마나 있습니까? 왜 못 지키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자, 남녀간의 서약을 맺지만은 왜 못 지키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첫째는 행할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행할 능력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아까 복과 저주가 있는데 저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언약을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인간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복보다는 저주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못 지키니까 이제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방 민족들보다 못 지키면서 저주를 받음으로 그들의 처지가 더 나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율법을 받을 때는 뭐였습니까? 이방인보다 나았죠. 이방인보다는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았죠.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런데 율법을 이제 받았을 때는 그랬고 율법을 못 지켰다. 못 지키면은 이건 뭐가 되냐면 이방인이 더 나은 거예요. 이방인이 유대인보다 더 낫게 되는 거죠. 왜? 저주를 받아버린 거니까. 복을 받았다면 이게 이제 성립을 하겠죠. 계속. 그렇지만 반대로 이제 저주를 받으면 이방인보다 못한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이 있으나 없으나 오히려 있는 것이 더 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처지가 좋은 처지였다가 나빠진 처지로 전락을 했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라 없이 1945년인가요? 하여튼 그 유대인들 60 몇 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 식민지로 살고 또 유랑민족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더 나빠진 거죠. 나라도 없이 그냥 살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지만은 실제로는 지킬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인간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다른 방법을 강구하셨습니다. 새로운 방법은 뭐냐면 인간들에게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죄 문제를 이제 알려주시는 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죄 문제를 이제 직접 해결해 주시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으로 바꾸셨다.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방법은 이제 인간이 한 방법이 아니다. 먼저는 이제 죄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신 사건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 하는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능력의 문제도 이제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죠. 구약에서는 이 복음이 없었던 거죠. 죄를 해결하는 방법까지는 주셨지만은 이제 직접 이제 사람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사건이 예수님이 오신 것과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사건입니다. 구약 시대를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런 겁니다.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가는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가는 인간. 그리고 죄에 빠져, 죄의 늪에 빠져서 몸부림치는 인간을 한번 생각하면 됩니다. 이 인생은 한마디로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가는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늪에 빠져서 막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렇지만 계속해서 또 빠져 들어가는 거죠. 늪에 빠졌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한마디로 이제 구약은 이렇게 인생 마지막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통 고난의 연속인 삶, 인생의 답에 대한 답이 있으나 없으나 결국은 인생은 끝은 동일하게 끝나는 것이 이제 공평하신 하나님이 된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구약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다 했죠.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택함 받아서 처음에는 혜택을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혜택을 받은 거죠. 인생에 답이 있으니까 답을 알려주신 거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답을 알고 있었지만 못 지켜가지고 그리고 이방민족은 답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답이 있었고 못 지킨 거고 이방민족들은 답이 없었고 또 못 지키는 거 이거 똑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사람들은 답이 있고 못 지켜서 이걸로 끝이 똑같죠. 똑같지만은 저주를 더 받죠. 저주를 더 받으니까 이 사람보다도 더 못한 처지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이제 끝이 나고 답을 찾은 자가 더 괴로운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을 찾은 자가 더 괴로운 상황이 된 거죠. 말씀을 그러니까 뭐 우리가 법을 생각해 보면 법을 모르고 짓는 죄, 법을 모르고 짓는 죄는 이제 뭐 고의는 아니죠. 고의는 아니다. 그렇지만 법을 알고 짓는 죄는 이제 고의가 됩니다. 고의. 그래서 이 죄가 더 중해져요. 중한 벌을 받습니다. 알고 짓는 죄는 더 중한 죄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처벌을 더 크게 받죠. 이방민족들은 법이 없었기 때문에 고의까지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약 시대 인간의 이제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약은 그렇게 이제 끝났지만은 성탄절은 인간이 만든 절기가 아니다. 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절기다. 이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셨다. 친히. 예수님은 스스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내주신 거죠. 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섭리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들, 죄 문제, 고통, 고난의 문제 등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고안하신 사람으로서는 스스로 고안할 수 없는 경이로운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인간의 죄의 문제나 고통, 고난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구약의 백성들이 살은 결과입니다. 스스로는 해결을 못한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죠. 구약에서 엘리야하고 에녹하고 엘리야 두 사람만 사실은 게 하나님께 그냥 살한 채로
같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두 사람, 이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죽음으로 끝이 났다.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지금 이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분으로 오셨다.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죄 문제라고 그랬죠. 죄 문제.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분으로 오셨다. 일회성이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 사는 동안 모든 인간의 죄들을 다 가져가시는 분으로 오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 우리 인간의 모든 인간들,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이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을 다 짊어져 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이것도. 자, 예수님만 믿고 살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가? 자, 예수님을 통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됩니다. 이게 완전히 해결이 되는 거죠. 자, 중요한 팁은 뭐냐? 자, 예수님의 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팁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첫 번째 승부수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첫 번째 승부수입니다. 자, 하나님의 승부수. 예수님은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이것에 대한 증거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인간은 다 죽었죠. 죽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났다면은 예수님은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이걸 사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증명했죠.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명확한 증거, 객관적인 증거는 부활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아까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질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거든요, 사실. 근데 아실 수 있는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이 증거를 통해서 믿게 되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승부수라는 거죠. 4대 성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이고, 자, 이 죄 문제는 이제 완벽하게 해결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 능력의 문제는 이게 해결이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법을 주어졌지만은 법을 지킬 능력이 없었잖아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양과 염소의 피를 드리는 걸로 주셨지만은 그걸로 해결이 되는 것이 있고 또 능력의 문제는 또 다른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또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능력의 문제는 이제 해결이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하나님은 스스로 사는 방법과 능력을 주시는 대신에 능력자를 보내주시는 것으로 바꾸셨다. 구약에서는 이제 스스로 사는 방법, 능력 이거를 주시는 대신에 인간 스스로 이제 사는 방법을 주시는 대신에 능력자를 보내주시는 것으로 바꾸셨다. 자,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새로운 계약, 남녀 간의 서약 관계를 깨시고 부자 관계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맺는 계약을 하십니다. 구약에서 이혼으로 끝났다고 그랬죠. 이제 신약에서는 어떤 관계냐면 혈연 관계로 맺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의 부자의 관계로 맺어지는 것. 이게 일방적인 계약을 맺어줬습니다. 원래 고아를 입양하는 건 부모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고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관계로 맺게 한다는 게 이제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는 방법과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살듯이 능력자를 영원히 함께 하시도록 해주신다. 능력자, 능력이 아니라 능력자, 성령님을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도록 해주시는 방법으로 이제 우리의 능력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능력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짊어지시는 능력 있는 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죠. 예수님. 인격이고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이분도 성령님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죄 문제도 스스로 해결해 주시고 능력의 문제도 이제 스스로 해결해 가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 자, 신약시대 인간의 삶의 모델은 아까 수레바퀴 인생, 손수레를 끌고 가는 인생에서 자동차 인생으로 바뀌었다. 자, 자동차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동차 주인은 나에서 예수님으로 이제 주인도 바뀌는 거예요. 주인도. 운전자도 바뀌는 것이고, 자동차에 이제 기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름은 무엇인가? 이 능력이잖아요. 그게 이제 성령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나는 예수님 조수석에 앉아 함께 타고 가는 인생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차가 있다고 치면은 하여튼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돼 있다면 차가 이제 이렇게 운전석에 있겠죠. 운전석.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뒷좌석에 앉아 있든 뭐 옆좌석에 앉아 있든 그리고 이제 여기 엔진이 있잖아요. 엔진에 기름이 이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엔진에 기름이 없으면은 손수리반도 못 하죠. 사실은 자동차가. 근데 지금 성령님이 우리 기름 부으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동차가 됐고 이제 시동 켜고 가면 되는 것이죠. 자, 중요한 팁은 이제 뭐냐면 자, 이것도 이제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승부수, 하나님의 두 번째 승부수는 바로 자동차의 시동을 켜는 것과 같다. 거는 것과 유사한 방언의 기도다. 방언의 기도. 아까 첫 번째 중요한 팁이 뭐였습니까? 부활이었죠. 부활이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죠. 그 다음에 방언은 뭐냐면 거듭난 사람에 대한 거듭난 사람에 대한 증거입니다. 증거. 부활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 증거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 대한 증거는 뭐냐면 방언입니다. 방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 대한 증거는 이 방언이다. 이게 하나님의 승부수입니다. 이게 부활과 방언은 승부수다.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자기 부인이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등등으로는 뭐 이걸로도 충분히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나로 살 것인가, 예수님으로 살 것인가, 이게 뭐 예수님으로 사는 방법이 이제 정답입니다. 이렇게 살려면은 자기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고 또 나는 죽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으로 산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 뭐 이렇게 믿고 가는 방법. 이것도 이제 좋은 방법일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승부수는 방언의 기도라는 것을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레바퀴 동력의 근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성령 충만, 권능 충만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바퀴잖아요. 바퀴에 기도, 말씀, 교제, 증거. 뭐 구약의 백성들은 사실은 이렇게 기도도 할 수 있었고 말씀도 있었고 성도 간의 교제도 있고 증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언약궤, 뭐 만나, 뭐 이렇게 있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중심이 주인님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손수레를 내가 끌고 가는 거였죠. 인간이 이제 끌고 가는 이게 손수레였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요 모든 중심에 예수님이 이제 기도의 중심, 말씀의 중심, 교제의 중심, 증거의 중심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중심에 이제 자리 잡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상황, 이것은 이제 수레에 이제 바퀴가 돌아가는 거니까 이게 성령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이 수레바퀴는 이제 돌아가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력 전자장치는 성령 충만 권능이 임해야 된다. 이렇게 기름이 있고 자동차의 엔진이 이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모델도 생각해 보시면은,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의자다. 이렇게 보시고, 반주자는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렇게 각 파트별로 달란트대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다. 이게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런 거죠. 교회는 이런 식으로 짜져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보면은 뭐예요? 이게 성령 받은 거죠. 거듭난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각자의 달란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노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악보는 예수님이다. 보시면 되고 우리는 반주자와 주의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다. 이게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삶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승부수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능력자분이 오셨다고 그랬죠. 그래 뭐냐면 자 구약에서 모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 건너 하나님 나라 이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지도자가 모세였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요거는 신약과 구약이 짝이라 그랬죠. 자, 불신자가 물 세례 받고 그다음에 성령 세례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천국이 임하는데 요때 세례 요한은 요 물 세례를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서로 짝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세례 요한의 어떻게 보면 그림자고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약속의 땅은 이제 이 땅이 아니라 이제 천국을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여리고성 전투가 이제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가서 첫 번째 일어나는 전투고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방언입니다. 방언. 자, 이 하나님의 승부수는 뭐냐면 여기 보면은 이 증거궤가 있죠. 구약의 증거궤가 말씀이었다면 신약의 증거궤는 부활입니다. 부활. 그리고 이 방언입니다. 방언. 여리고성 전투를 어떻게 하느냐?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7바퀴 돌고 와 외치면은 성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령 세례 받으면 대부분 다 방언을 받습니다. 방언은 뭐냐면 이 자아가 무너진 거예요. 인간의 자아가 깨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이해 안 되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미쳤다는 거죠. 미친 상태. 이게 뭐냐면 자아가 무너졌다, 파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리고성은 자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아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의 키는 뭐냐면 방언 기도를 할 것이냐 자기 기도를 할 것이냐. 이 아이성 전투 가서 실패를 하잖아요. 여기 가서 전투를 어떤 식으로 했어야 되냐면 여리고성 전투 방식으로 쭉 해서 갔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다 점령했을 것입니다. 이 전투 두 개는 이 약속의 땅을 점령할 때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은 승리, 요렇게 하면 진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고요. 우리가 이제 성령 받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성령 세례를 다 받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잖아요. 그러고 나면 방언이 이렇게 터지는데 방언 기도를 패하고 자기 기도로 가는 사람은 이제 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방언 기도를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가 모든 은사의 어떻게 보면 열쇠입니다. 열쇠. 그리고 성령 충만의 열쇠입니다. 이걸 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약의 모델이 있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많은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방언 기도를 안 하면은 그만큼 살기 어렵다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인간이 사는 길이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제시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다.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인생 사용 매뉴얼. 자,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성경에 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을 통해서 이 답을 찾으시면 되고요. 자, 인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게 성경의 답입니다.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인간 스스로 안 되는 것을 아는 것이 명철이고 지혜입니다. 이게 연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 스스로는 아까 늪에서, 죄의 늪에서, 그리고 능력의 문제에서 해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승부수로 새 출발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승부수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잡으시고요. 또 하나는 부활하셨으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거 아닙니까? 이제 보혜사, 예수님은 보혜사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승부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이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하는 증거는 방언이다. 방언은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 받도록 돼 있다 믿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해가지고 믿는 자들은 새 방언을 말한다고 돼 있습니다. 믿는 자는 다 받도록 돼 있고, 제가 성경을 보고 깨달은 것도 방언은 다 받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에디파이, 우리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각 사람의 덕을 세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녀를 교육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그냥 낳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가르치고 양육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양육하시나 이 방언을 통해서 양육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언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육을 다 받으려면 방언을 반드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방언을 말하는 게 정상이고, 안 받으셨다면 새해에 방언을 꼭 받으시고 방언의 기도를 누구보다 많이 하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승부수고, 그렇게 살 때만이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을 다 어떻게 보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지 인간의 방법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죄의 문제 그리고 능력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은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그런 원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정말 하나님의 승부수로 우리 인생을 걸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우리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날마다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의 성화 과정 또 우리 영화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방언의 기도를 생활하는 복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충만하게 맺어가는 귀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렸고 우리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